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가 균형에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들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가짜 하나님 죽이기라는 큰 제목의 시리즈 설교 중에 4번째입니다. 소주제로 2번째 주제인데, 2번째 주제는 꼬치꼬치 간섭하는 하나님이냐, 넌지시 지켜보는 하나님이냐, 이게 2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첫 시간, 오늘은 꼬치꼬치 간섭하는 하나님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신앙이 좋은 한 어머니의 아이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당해서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의 장례식에서 목사가 어머니를 위로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집사님은 믿음이 좋으니 이 시련을 꼭 극복하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는 가만히 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목사가 가자 돌아서서, 그럼 내가 믿음이 좀 약했더라면 내 아이는 안 죽었겠네,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 없겠죠, 설마. 위로라고 하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콕콕 찔르는 가시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가서는 말을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안아주고, 그런데 꼭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가면은 꼭 말을 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참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100세 드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누가 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요, 다시는 안 봅니다, 그 사람. 그 목사 다시는 안 봐요. 오랫동안 앓고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그 호상이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안 봅니다. 100세 아니라 120세 돌아가셔서도 어머니와 아버지예요. 어떻게 호상이 될 수 있냐고. 남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자기들끼리 아이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가족한테는 그거 할 말이 아니잖아. 그럼 뭡니다. 기독교에는 섭리라는 것이 있죠. 섭리. 섭리가 사실 철학적 개념이라고 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섭리를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전을 여러 개 뒤져보니까 이게 원래 뭐 플라톤에서 시작해서 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섭리가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 바깥에 원래 있었던 거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뭐 철학적 개념으로서 섭리가 어떤 뜻인지는 차치하고 그건 관두고, 기독교 안에서 섭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느님이 자연세계와 인간의 역사를 자애로운 원칙에 따라서 이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거나 혼돈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특정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일어난다고 믿는 것, 이걸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따르면 어떤 일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고 또 목적이 있어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일단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 일의 배경에는, 그 사건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한 거다 하는 거고, 의지가 작용했는데 특히 괜히 그냥 막 성격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마음대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쁜 일도, 불행한 일도 그건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뜻을 가지고 일으킨 거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일으켰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게 좋은 줄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좋은 거다. 이게 섭리입니다. 이걸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위에 든 예에서, 그러니까 목사가 어머니에게 한 말에도 목사의 생각에는 그렇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일으킨 일이다. 당신의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을 믿음이 약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안 일으켰을 텐데 당신의 믿음이 출중하기 때문에 이걸 겪을 수 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으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고 우린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죠. 세상에는 이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이라고 얘기해도 과장이 아닐 겁니다. 이런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훌륭하고 출중하고 본받아야 할 믿음이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믿는 거죠. 암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자동차 사고 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불행한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불행한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물론이고 복권에 당첨되는 좋은 행운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땅값이 갑자기 오르는 것도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시험에서 찍었는데 다 맞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불행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행운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게 섭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제가 찍어서 엄청 많이 맞히는 사람입니다. 시험은 뭐 성적이 괜히 좋은 게 아니라 찍어서 맞히는 그런데 능한 사람이에요. 그 방법이 있는데 제가 뭐 여러분 시험 볼 거 아니니까 안 가르쳐드릴 건데 앞으로 시험 볼 일 없으시죠? 제가 이 사지선다에는 거의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비고사 볼 때 세계사 14개 중에 찍어서 11개를 맞췄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찍어서 11개를 맞췄어요. 그래서 내가 세계사를 잘한다 생각하고 본고사 아무 공부도 안 하고 갔다가 완전히 백신해고 거의 아는 것도 그냥 쓰는 거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 4개가 나와야 찍지. 그냥 쓰는 거래가지고 거의 다 틀렸습니다.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성서에도 이런 믿음을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일으키신 일이다. 이런 믿음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욥은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과 자녀들을 졸지에 다 잃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은 다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신 분도 그러니까 복을 주신 분, 축복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 그러니까 그 주신 복을 가져가는 것 곧 불행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니까 행운을 얻었다고 또 불행해졌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꼼꼼하신 분인데 세상에 그 어떤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머리카락까지 다 세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나요? 예수님 우리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 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490번 세는 사람이 있다는 거짓말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490번은 용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7749 490번을 용서한다는데 그래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는구나. 그럼 인구가 지금 75억이니까 물론 대머리도 있고 저처럼 매일 빠지는 사람도 있고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75억 인구의 머리카락을 다 센다.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못했습니다. 일단 한 사람의 머리카락이 다 다르고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건 슈퍼컴퓨터가 해야 될 일인데 더 나아가서 머리카락 개수가 매일 달라집니다. 사람이. 그러니 그걸 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꼼꼼하게 뭐 참견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 얼마나 소중하냐. 사람들더러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던 정말 가난하고 천대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는 겁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센다는 뜻은 아니었겠죠. 그럴듯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으키시는 일이다. 그것과 별도의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믿음은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 좋은 신앙처럼 보이고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필연 아니면 우연인데 믿는 사람에게 우연이 어디 있냐. 다 필연이고 모든 일은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난 일이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을 교회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그래 하고 의문을 제기하면은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기가 십상이니까 그런 말을 교회에서 안 합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근데 이런 믿음을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세상 만사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굳게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 자식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정말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아이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데려가셨다고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남의 일이니까.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정직해 봅시다. 솔직해 보자고요. 나는 그런 일을 안 당할 것 같으니까 설마 그 확률이 그 낮은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싶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험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런 체험과 무관한 믿음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그렇게 믿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 비슷한 일을 당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이런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다. 어떤 불행이나 행운이나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 사람도 자기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는 왜 접니까? Why me? 왜 하필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저 자신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도 그렇게 물을 거예요. Why me? 왜 전데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는 기도가, 탄식의 기도가 저는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평소에는 그렇게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이런 제가 지금 얘기한 모든 세상 만사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배후에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도 없고 거기에 완전히 매달려 있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은 쪽에 가까운 회색이냐 아니면 흰 쪽에 가까운 회색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회색이죠.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소주제로 설교하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좋은 믿음이라고, 좋은 기독교 신앙으로 여겨져 왔던 그 믿음,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일으키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시상은 잘못된 거다.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광신자라는 말 많이 하잖아. 광신자는 신앙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방향이 잘못됐는데 잔뜩 쌓아놓은 신앙, 그걸 광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신앙이 좋아 보여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말도네스의 말에 따르면 용어를 빌리면 우상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건 섭리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 얘기를 오늘과 다음 주까지, 다음 주가 아니라 이제 3주 후죠. 왜냐하면 성탄주일 있죠, 송년주일 있지, 신년주일 있지. 그 3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월 둘째 주에 이 설교의 2편, 두 번째 편을 진행할 텐데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감질나게 답은 안 주고 답은 얘기 안 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둘로 나눠서 해야 되니까 연속극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실 우리 자신도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뭐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는 건가?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에 대한 반성이 참 없습니다. 믿음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크다고 믿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남들이 다 훌륭하다고 얘기하니까? 자기 정말 그런 줄 알아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른 길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 무조건 믿음을 갖는 게 옳은 일이 아니에요. 처음 시작을 잘못 내디디면, 첫 발걸음을 잘못 내디디면 그게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처음에 바로 신앙을 내디뎌야 되는데, 그래서 시시때때로 잠시 멈춰서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거야? 내가 바로 믿는 거야? 참 생각을 해야 돼요. 숙고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뭐 잘나고 빌기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지금 바로 가는 겁니까? 제가 지금 제대로 가는 겁니까? 제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다 하려고 자꾸 얘기하기 전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걸 바로 쓰는 겁니까?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질문을 하도록 인도하지 않아요. 그냥 뭐 잘하는,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돈 열심히 내는 사람 있으면 그냥 다 잘한다 그래.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 뻔히 알면서도, 잘못 가고 있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 마치 그 한마디 했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안 가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저한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위에, 여러분 교우들이, 친구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조심스럽게 당신의 생각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고, 난 이렇게 생각한다고. 내 경험은 이렇다고. 그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누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그걸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니까 계속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잘 나가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은, 오케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올바른 신앙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적어요. 그래, 하나님이 꼬치꼬치 간섭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어떤 분이야? 라고 물으면은, 그럼 하나님은 무관심하다는 얘기야? 하나님 신경 안 써? 우리 일에 신경 안 쓰시는 거야? 하나님 그냥 저 멀리 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 안 하시는 분이야? 좋은 말로는 자유를 주셨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야? either or, 이거 아니면 저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꼬치꼬치 간섭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거나. 정말 바른 신앙이 뭔지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생각을 안 했을 때 생각을 안 했어. 지도자부터,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부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모이면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물론 이걸 진지하게 뭐 그냥 하려는 얘기 아니에요. 허리 풀어놓고 제대로 얘기하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꼭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 우리 삶에서 다 우러나오는 건데, 우리는 삶에서 다 우러나오는 건데, 우리는 삶이 얼마나 진지한가,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가가 표현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가야 되냐? 꼭 신학을 배워서가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러면 찾고 트라이해봐야 되는 거예요. 시도해보고, 잘못됐으면 잘못됐구나, 이게 왜 잘못됐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꼬치꼬치
참견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사고 안에 그런 분이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꼬치꼬치 참견하는 하나님 신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참 좋아 보이는 신앙이지만 사실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사람을 꼭두각시나 로봇이나 인형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있어. 당신 뜻대로 다 이끌어 나가. 그럼 사람은 뭔데? 사람은 뭔데? 사람은 그냥 어부의 그물에 갇혀있는 물고기 같은 신세인가?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사회 계획해 놓으셨다면은, 하나님이 뜻대로 그걸 밀고 나가신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거나 반항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항이 말도 안 돼. 반항이라는 게 어디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 결국은 우리를 굴복시킬 텐데. 온갖 공포와 두려움을 줘서, 온갖 심판과 벌을 줘가지고라도 우리를 결국은 당신 뜻대로 이끌어 나가실 텐데, 반항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언제 순종하느냐 따라 다른 거지. 그 시간만 차이가 있는 거지. 결국은 복종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사람입니까? 꼭두각시고 인형이 로봇이죠. 프로그램 된 대로 그렇게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로봇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꼬치꼬치 다 간섭한다는 신앙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고 성서가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우와 나 너무 좋아 하십니다. 당신이 만들어놓은 피조물 보고 하나님 자신이 나타냈어요. 이야 내가 이걸 만들었다니 너무 좋아. 그게 로봇이었다고? 그게 꼭두각시였다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싫다고 하는 말을 시냇가까지 끌고 가서 기어코 물을 모시는 분이 아닙니다. 싫어? 알았어. 하나님은 사람을 강요해서 복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순종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브라함 요시아 헤셸이 한 말이에요. 위대한 유대인 철학자 헤셸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순종을 절대로 강요하시는 분 아닙니다. 끝내 설득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동조하기까지 설득하는 거예요. 소돔성의 멸망을 두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벌어졌던 그 얘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만약 저 죄악이 많다고 하는 저 죄인 수성이라고 하는 저 소돔성 안에 의인이 살면 어떡합니까? 의인을 같이 죽이시면 당신이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 안에 의인이 50명만 살고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50명 덕분에 수많은 죄인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50명만 따로 구원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몽땅 다 망하게 할 겁니까? 몽땅 다 살려주게 할 겁니까? 왜? 뭐 때문에? 50명 때문에. 그러나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은 안 될 것 같아.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10명. 결국은 망했지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그럴 줄 알고 아브라함 지가 벽이 뭐지 뛰어봤자지 나는 다 알아. 저기 그런 의인이 없다는 거 다 알아. 이렇게 하고 하십니다. 전혀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끝내 아브라함과 설득하는 그런 얘기를 같이 대화를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꼬치꼬치 간섭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앙은 사람을 꼭두각시로 만듭니다. 그건 성서에도 맞지 않고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세상과 삶을 보는 눈이 매우 좁아집니다. 굉장히 좁아져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KTX 열차 탈선 사고가 있었어요.
다행히 사람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한 명도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이시다를 그 보도를 보면서 저는 소름이 끼치는 게, 만약 저기서 만약에 탈선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죽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하기야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도 그 안에 깔려있다가 뭐 굉장히 여러 날 지나서 살아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일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살아난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진 않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강남의 대형 교회에 가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어. 저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죽은 사람은 뭐냐? 그 죽은 수많은 사람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을 해? 소위 신앙간증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얘기들이 90%가 이런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대. 저는 그런 사랑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래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람만 구해주셨다면 저는 그런 사랑 안 받겠습니다. 그 섭리도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기심이 욕심이죠, 욕심. 그리고 이런 신앙은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올바르게 잘못된 걸 바로잡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미치십니다. 그럼 뭐하러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는 뭐하러 고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 복지제도는 뭐하러 만들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뭐하러 해요?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건 불평등과 부조리와 부정의를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우상인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못하게 만들어요. 섭리의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라고. 그래서 저 유명한 칼 막스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는 겁니다. 이건 아편이죠.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꼬치꼬치 다 상견해 주시고 계획과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 고백의 산물입니다. 악마가 나쁜 짓을 할 때 99%는 좋은 일이고 1%만 섰습니다. 그게 제일 잘 넘어가는 거예요. FF면은요 아무도 안 섰습니다. 속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속여야. 사람들은 속여서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고 나쁜 짓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그럴듯해야 속는 겁니다. 결정적인 한 1%의 악을 섞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는 겁니다. 왜? 자기도 그렇게 믿어지거니와 남들을 설득하기 좋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꼬치꼬치라는 말을 꼭 해야 돼. 그래서 그 말이 빠지면은 이게 아닌 것 같아. 꼬치꼬치 참견, 꼬치꼬치 간섭하고 철철철철 쫓아다니면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걸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거니와 그건 아주 잘못된 위험한 신앙이고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은 빌라도가 갈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성전에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섞었다 하는 사건이 있었나 봐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특히 죄가 많아서 그렇게 학살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깔려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똑같이 얘기했나 봐요. 저 사람이 뭘 죄를 진 게 있겠지. 그러니까 그 18명 안에 들어가서 깔려 죽었겠지.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도 더 죄를 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신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회개가 뭐냐 하는 건 길게 얘기해야 돼요. 그건 얘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불행이 죄의 결과는 아니다. 불행이 죄의 결과인 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학살을 당하거나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죄가 꼭 불행을 낳는 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상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더 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더 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꼬치꼬치 참견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아닌 건 알았으니까 3주에는 긴 거를 얘기하겠습니다. 뭐가 기냐? 그러면 이게 아니면 뭐냐? 그럼 모든 걸 다 운명으로 생각할 거냐? 아니면 우연으로 생각할 거냐? 하나님 우리네 삶에 전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무덤덤한 그런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건 3주 후에.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리즈 첫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우리네 삶 전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위험한 일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믿음이 달라질 것이고, 믿음이 달라지면 우리네 삶이, 기존의 삶이 통째로 뿌리채 뽑히고 새로 씨를 뿌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또 삶 속에 하나님께서 넌지시 지켜봐 주시고 바로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심정으로 우리 곁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